끝에 한숨 들으셨나요? 누구의 한숨일까요? 예수님의 한숨일까요? 부자 청년의 한숨일까요? 7, 8월은 여름 휴가의 계절입니다. 이번 이 여름 휴가 때 우리 교육자들도 휴가를 가지는데 저도 지난주에 휴가 기간을 가졌습니다. 휴가 기간을 가지면서 개인적으로 충전도 하고요. 특별히 교육자들이 주일날에는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곳을 방문하면서 우리 돌아와서 대림교회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까, 이렇게 다른 교회에 가서 한번 참관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제가 지난 주일 동안에는요, 이번엔 특별히 이 탄현동 인근 지역에 이 대림교회 나오시는 분들 말고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그분들 표정은 좀 어떤가 살펴보려고 저희 대림교회 인근에 있는 두 곳의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두 교회를 시간을 맞춰가지고 두 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참 많이 느낀 게 있어요. 제가 휴가 다녀와가지고 나름대로 주일날 교회를 두 번이나 두 곳이나 다녀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내가 다녀와서 여기저기 다녀왔는데 뭐 이렇다더라 하면서 저하고 같은 기간에 휴가 갔던 우리 전사님한테 전사님은 어디 교회 다녀왔어요? 이렇게 좀 내가 두 곳이나 갔다 왔으니까 딱 물어봤는데 우리 전사님이 저는 4곳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참 목사를 부끄럽게 만드는 우리 전도사님이었어요. 훌륭한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두 곳의 교회를 방문을 하면서 참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그곳에 가서 교회 가는데 그 다른 교회에서 대림교회 교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이 얘기를 하니까 아니 누가 지난주에 대림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갔어,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시려고 하실 텐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가지고 교회 입구 앞에 딱 들어가는데 주차 안내하시는 집사님을 딱 보는데 우리 대림교회에서 주차 안내하시는 집사님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배실을 딱 들어가는데 예배실 앞에서 주보를 나눠주시면 안내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 안내하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딱 앉아가지고 앞에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우리 교회 똑 닮은 이 교회 집사님이 그 앞에서 찬양인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이거 어딜 가든지 왜 이렇게 우리 교회 교인들이 눈에 다 띄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신기한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와서 집에 이제 오후에 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우리 교회 예배는 어떻게 드렸나 하고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일단 앉아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참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다른 교회 가서 오전에 2번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서 온라인 예배,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내내 이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림교회에서 만난 지 2년이 벌써 10년의 인연이 됐어요. 10년.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저는 어떤 모습으로 변했죠? 이 1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이 10년의 만남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 교인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10년의 만남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만남이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주일 설교를 이제 지난 주간에 준비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9장의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만남이 계속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과 한 청년의 만남은 부자 청년이라는 이 단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더 유명한 말씀이에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부자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생각을 많이 하셔요. 부자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래서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교인들이 이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다. 이거는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부자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손 들면 좀 민망해지는 겁니다. 네. 부자가 되시고 싶은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손 드는 것도 약간 좀 서로 민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본문 말씀이 부자에 관한 말씀이라면 저는 오늘 설교의 본문 제목을 잘못 정했습니다.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요, 이 말씀이 부자에게 주는 교훈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아주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만남에는요, 서로 만났을 때 서로를 알아가는 배움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상대와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배움의 시간이 되는데, 동시에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만남이 주는 유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9장의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부자 청년의 마음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만남은 이렇습니다. 이 만남 속에 부자 청년은 사실은 궁금증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먼저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선한 일을,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속마음, 과연 정말 예수님에게 그 당시 인기몰이를 하고 있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궁금증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의 마음속은 우리가 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속마음을 그렇게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쉽게 알아챌 수 없는, 눈치챌 수 없는 부자 청년 나름대로 자신이 철저하게 가면으로 감춰놨던 이 부자 청년 안에 있는 교만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자 청년, 공간복음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오늘 우리가 이걸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 3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이렇게 3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 공간복음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 그대로 부자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이었어요.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공간복음을 종합해 볼 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관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주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관리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산헤드린, 유대 사회의 중요한 공의회죠. 산헤드린 공의회의 공회원이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스펙은 아주 훌륭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은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무릎을 꿇고 앉아 겸손한 양식까지 가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이고도
그리고 외식적인 가면 뒤에 있는 속마음에 더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대화를 통해서 이 부자 청년이 그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 대화를 보면요, 아주 참 재밌어요. 귀납법적으로 이 부자 청년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던지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네가 정말 영생을 원해? 네가 정말 영생을 얻길 원해? 그렇다면은 계명을 지켜야 돼. 계명을 지켜야 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그래? 계명을 지켜야 돼? 한번 드러나 보자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자 청년의 속마음을 알고 던지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래, 계명을 지키면 된다고? 내가 이제까지 계명을 정말 열심히 잘 지켰는데? 하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감춘 채 모르는 척, 궁금한 척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디에 등장하는 말씀입니까? 10계명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계명들, 10계명의 핵심적인 계명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키라고요. 자, 이제 슬슬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이 종교적이고도 외식적으로 감춰놨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색을 드러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뭐라고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어떠한 단어에 눈길이 가십니까? 이 부자 청년이 말하는 어떤 단어에 눈길이 가세요? 제가 힘주었던 단어에 눈길이 가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부자 청년 마음속에는 자신이 율법으로 지키고 자신의 쌓아왔던 자신의 견고한 교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정말 영생을 얻고자 하고 그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면 상식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였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예수님, 제가 그런 교훈들, 그런 율법들은 정말 최대한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계명이 있지는 않을까요? 라고 겸손하게 물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계명 지키는 데에는. 부자 청년은 쾌재를 부르면서 이제야 드디어 내가 그 당시에 인기를 몰이려 하던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쾌재를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 그의 감춰져 있는 종교적이고도 외식적인 가면 뒤에 감춰져 있는 교만을 이제 완벽하게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영생을 간절히 원한다. 네가 정말 영생을 얻길 원한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것처럼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네가 이제까지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다라면 그 열심을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한 방 맞았습니다. 왜요? 이 부자 청년이 보인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영생보다
무엇이 더 소중했습니까? 재물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가 열심히 지켜왔던 율법의 열심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가 이루었던 성공조차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재물 때문에, 자신이 마음을 두었던 그 재물 때문에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이고도 외식적인 가면 뒤에 있었던 이 부자 청년의 마음에 있는 교만을 들추어내셨고,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자신 안에 있는 그 교만에 발목이 붙잡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 이 말씀이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도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다 똑같이 예배드리는 것처럼 다 번지르하게 다 앉아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속에 가면 뒤에 감춰져 있는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도 부자 청년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나도 부자 청년입니다. 나도 부자 청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자 청년처럼 가면 뒤에 숨어서 우리의 교만을 꼭꼭 숨기고, 때로는 이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교육자의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직분들이 우리에게 가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면 뒤에 숨어서 은근히 드러내고자 하는, 은근히 인정받고자 하는, 은근히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봉사의 자리로서 순장으로 섬기고요, 멘토로 섬기고요, 찬양대원으로 섬기고요, 찬양팀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서 그 봉사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교만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습니까? 모태신앙입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속마음을 감추고자 하는 교만의 가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 외식의 가면 뒤에 숨겨있는 교만의 마음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도 부자 청년입니다. 주님, 나도 부자 청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자 청년임을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시네요.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러한 존재임을 인정하십니까?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가면 뒤에는 속사람을 건들고 있어요. 우리도 부자 청년이에요. 그렇다면은 부자 청년과 다르게 말씀을 받고서 근심하며 떠나가는 부자 청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교만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살면서 약함을 자랑하라니요. 어떻게 약함을 자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약한 것을, 자신에 있는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나의 약함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SNS 하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각종의 SNS 하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계속 그런 것들을 페이스북에 SNS에 올리는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다들 죄다 내가 얼마나 맛있는지,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었는지, 얼마나 내가 행복하게 어딜 가서 즐기고 있는지, 내 지금 삶이 니들이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행복한지 다 그 SNS에 담아놓고 포장하고 보여주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여행 가면 랜드마크 앞에 꼭 사진을 찍으면서 내가 여기 왔어라는 것을 남겼는데, 요즘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육자실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SNS에 골프 치는 사진을 그렇게 올린대요. 드라이버 치는 T존에 가가지고 다 골프웨어 딱 차려입고 멋지게 아주 아름다운 잔디를 딱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스윙을 하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을 SNS에 요즘 많이 올리면서 나도 이런 거 즐기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SNS를 하면요, 이러한 사람들의 경쟁 심리가 충돌되는 현장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던져주는 것도 바로 이 SNS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들이 담겨놓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자랑하면은 가장 단연코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인물이 자랑하면은 얼마나 성경이 자랑을 늘어났는지 자랑하면은 단연코 1위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자랑 많이 한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에게 좀 이런 별명을 붙여주고 싶어요. 자랑 전문가.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자랑한 자랑은 우리의 자랑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대부분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 후서에 셀 수 없이 바울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나 그 다른 서신서에서도 자랑하고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 후서에 바울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이것은 내가 자랑할 게 없는데 정말 자랑하라고 해보면은 내가 자랑할 거는 나의 연약함밖에 없어. 이런 의미예요. 나 자랑할 거 없는데 꼭 자랑해보라고 하면은 내가 자랑할 거는 나의 연약함밖에 없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울이 자랑한 것들의 자랑에 대해 쭉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 바울이 자랑한 자랑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참 새로운 거였습니다. 이 성경이 쓰일 때 여러 가지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특별히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의미로 높은 비율로 사용이 되었어요. 자, 자랑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됐다고요? 영광. 자,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자랑하면은, 자, 누구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까? 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들을 내가 자랑거리로 삼으면은 결국에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은 하나님의 강함이 자랑이 되는 것이고,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네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네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조건이 있다. 힘이 된다. 그래서 누군가를 구제할 수 있다라면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한 일을 무엇이 모르도록?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네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조건과 형편이 된다라면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들을 자랑으로 여기는 순간 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부자 청년은 이 덫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부를 거머쥐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부를 거머쥔다는 거는요, 지금처럼 뭔가 획기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지 않은 시대였어요.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자 청년의 아버지가 부자였고 이 부자 청년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대대로 부가 세습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서 주요 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관리였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이 부자 청년에게는 덫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강점으로 생각했던 것, 그의 것으로 생각했던 것, 이것이 결국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랑은 결국 그의 교만이 되었고 그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 부자 청년과 같지 않게 우리 마음속에 교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조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날마다. 무엇을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만족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우리 자식들 때문에가 아닙니다. 돈 때문에, 재능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고 선을 행하기에 행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 너무 나약한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고백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게 되고 그것이 나의 발목을 붙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들을 우리가 많이 누리는 것을 성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그 전에 내가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내 속마음을 발견하면서 말씀으로 그것을 깨는 시간이 바로 제자 훈련 시간이라는 거예요. 큐티를 하면서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교만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시간이 제자훈련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카는 목사님도
평생의 목회를 돌아봤을 때에 그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성도들 7, 8명 앉혀놓고 말씀 앞에 다 발가벗고 그렇게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는 그 훈련의 시간,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교만,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우리의 속사람을 깨닫고 그것을 말씀으로 깨부시고 치유하고 회복하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훈련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여러분, 제자훈련 다 받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자훈련 안 받아보신 분들, 여러분 제자훈련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셔요.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의 강하다고 생각했던 강점을, 우리의 자랑거리를, 우리의 교만을 건듭니다. 그러면서 그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나의 신앙의 경력 뒤에 숨겨져 있던 나의 교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아, 내가 엉뚱한 것을 자랑하며 살고 있구나. 아, 내가 엉뚱한 것을 자랑하며 살았구나. 이제 다시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그렇게 날마다 나의 교만을 죽이는 훈련을 하고, 그렇게 날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훈련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 훈련 1년 하고요, 사역 훈련 1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성됩니까? 아니에요. 완성된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훈련 받고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날마다 훈련하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느새 금세 부자 청년의 자리에 돌아와 있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림교회 제자훈련하는 교회, 나의 자랑거리를 나의 삶에 있는 것으로 삼지 아니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차고 넘칠 때에 그렇게 제자훈련하는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이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이 자리에 가득하다라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올해 2023년 대림교회 표어를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영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뭡니까? 교회여, 무엇을 갈망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라. 여러분, 우리 대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 답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대림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회를 바라보면요, 세상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점점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떠한 모습이 세속화일까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보다 더 주목받는다라면은 교회는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보다 더 주목받는다라면은 그 교회는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재능이 없는 사람보다 더 주목받는 교회가 된다라면은 그 교회는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과
재능과 능력과 실력,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존중받지 못하고 그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면 그 교회는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약한 자가 설 곳이 없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의 가지고 있는 약점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335 모일 때마다 모이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그들의 허물을 감춰주지 않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간다면, 그렇게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 모임, 그 공동체는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림교회는 돈이 없어도, 실력이 없어도, 재능이 없어도 그들이 존중받고 그들이 교회에서 설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렇게 세움받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줄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네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함께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데요, 그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그 가운데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무능함과 나의 약함과 연약함을 자랑하는 그 순간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섬기며 예배하며 사역하는 이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는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는 연약합니다. 우리 교회는 약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꿈꿔보자고요. 여러분, 한번 기대해보자고요. 우리 교회에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의 모습을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힘써야 됩니다. 무엇을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부르심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가면을 벗기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말씀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르라고요. 근데 이 부자 청년,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실 성경에서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셋 다요. 저는 바라기로는 이 부자 청년이 뒤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다시금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나와 왔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서는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고민하는 끝에 이 부자 청년과 매우 유사한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였어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도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당시에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회원이었어요. 존경받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는 아주 특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완벽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공간복음에 있는 부자 청년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이 두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가 달랐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자 청년의 예수님 만남 그 이후에는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함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후에 보면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공모할 때 이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변호를 듣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공모하고 모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변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부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신을 장례하기 위한 향료품을 어마어마한 양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근심하며 떠나갔고 그 이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으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고 교제했고 말씀을 들었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곁에서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이 왜 부르심을 거절하고 떠나갔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자 청년은 왜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근심하며 떠나갔을까? 이 부자 청년은 부르심의 참된 가치를 몰랐습니다. 부르심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이 더 소중히 여겼던 재물을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재물은 없지만 부르심을 제쳐두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금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르심보다 자신이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고 그 부르심을 따를 때 찾아오는 행복을 이 부자 청년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부르심의 가치를 몰랐고 부르심의 자리를 지킬 때 주시는 행복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자 청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지키고자 가까이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남 그 이후. 여러분들은 혹시 부르심의 그 자리를 떠나서 부자 청년처럼 재물과 같은 다른 소중한 것들을 찾아 나서고 계시다라면 우리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의 자리, 그리고 예배자의 부르심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부르심, 그 자리를 지켜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힘쓸 때에 우리는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습니다. 봉사자의 부르심의 자리, 우리에게 주신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열심히 섬길 때에
그 자리에 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순장과 다양한 봉사에서의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 직분의 자리를 우리가 부르심으로써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주님, 내가 부자 청년입니다. 주님, 내가 부자 청년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시금 나의 자랑거리들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주님, 그리고 나에게 부르신 그 자리를 그 어떠한 것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부르신 그 자리를 내가 힘써 지켜나가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하나님 앞에 부자 청년이 아니라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만남 그 이후의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